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에 의거해서 무기절 규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기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흔히 3대 절기라고 말하는 무기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77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이 그 3달입니다. 이 3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물론 무기절입니다. 다른 2 절기는 무기절에서 출발하고 무기절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 준비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곧바로 무기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해방되어 미지의 땅을 향해서 첫 출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또다시 무기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기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무기절은 어떤 날입니까? 무기절은 정월 14일 저녁, 즉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부터 7일이 지난 21일 저녁까지 무기병을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무기병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무기절 절기 내에 무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무기절은 그저 무기병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기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무기절은 먼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본문 3절은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을 종되었던 집에서 칭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생축이든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이고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된 것이죠. 애굽은 종되었던 집이며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무기절은 애굽에서의 비참한 신분과 그곳에서의 생활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이와 같이 무기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기절을 통해서 애굽 생활과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날 제 가운데서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럽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과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잊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슴 이하가 마비되어 1급 장애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고침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의 책상에 그때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잘 나온 사진만 책상에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찌려지게 가난했던, 그리고 너무나 지쳐 있었던 고통의 시간에 찍은 사진도 놓고 자주 쳐다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무교절은 유교봉을 먹지 않는 날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교절은 무교봉을 먹는 날이기보다는 유교봉을 먹지 않는 날입니다.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그 음식에 누룩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누룩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룩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때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때로 간주하였습니다. 출애굽을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약적 이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실 광야 생활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애굽에서의 생활의 습관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성을 탐닉하고 정력에 좋은 음식을 추구하고 물질을 탐하는 것은 애굽 생활의 깊은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교절에 유기병을 먹지 않으면서 죄의 삶을 배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더 나아가서 유기병을 너희 있는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역시 무교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서 모든 종류의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기병을 먹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행위라면 성회로 모이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성회로 모여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